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아멘. 보좌를 움직여서 아멘.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요한계시록 제13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짐승 두 마리, 13장은 짐승 두 마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해석 말씀. 요한 사도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11절, 18절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지요. 도미시안 때에 소아시아, 현재 튀르키예 앞바다에 위치한 반모섬에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가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간 요한 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예수께서 세상과 나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모섬에 유배간 요한 사도를 찾아오셔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와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강해 설교 원고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몇 장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은 제가 쓴 원고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13장 원고를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해석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은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한글 표기는 도미시안이라고 합니다. 티터스,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도미티아누스가 출생한 시대는 AD 51년 그리고 AD 96년까지 살았습니다. 가족 관계는 아버지 베스피아누스, 배우자 도미티아, 형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로마 11대 황제입니다. 제위는 AD 81년부터 96년까지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형 티투스에 이어서 즉위한 후에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남용이 아니고 남용했습니다. 절대주의적 권한을 수립하고 만년 AD 93년 90년에는 포악을 더했습니다. 기사신분, 속주민 등을 보호하여서 원로원을 무시하고 많은 반대자를 추방 혹은 사형시켜서 공포 정치를 초래하였습니다.
도메시안 황제 당시 기독교 박해는 유명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약간의 성공이 있었으나 다키아 왕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96년 자신의 위험을 느낀 아내 도미티아의 음모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출처 도미티아누스 인명사전 2002년 인명사전 편찬위원회에서 참고하였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BC 765년부터 서기 AD 476년까지 12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서기 1453년을 기준으로 하면 22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로마가 공화정을 벗어나서 황제가 군림하는 로마 제국으로 변한 것이 기원전 27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로마 제국은 500년간 지속되었고 동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로마 제국은 1500년간이나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는 네이버에서 작성자 골드만삭스에서 참고하였습니다. 2절 본문 말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 해석 말씀 요한사도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는데 용은 사탄이죠. 영이 자신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3절 본문 말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습니다. 4절 본문 말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해석 말씀 용 사탄이 짐승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짐승과 싸우겠느냐고 했습니다.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짐승은 로마 황제를 의미하며 용은 현대에도 사탄을 의미하며 짐승은 기독교와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독재자를 의미합니다. 5절 본문 말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닫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해석 말씀 짐승이 과장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입을 닫고 입을 닫았다는 것이죠. 또 42달 동안 3년 반 또는 1260일 어떤 학자들은 1260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연수로 영적으로 1260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6절 본문 말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해석 말씀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기를 하나님과 천국과 하늘에 사는 천사와 성도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지요. 짐승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7절 본문 말씀도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해석 말씀 짐승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8절 본문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해석 말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우상인 짐승과 이교도와 이단의 교주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9절 본문 말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라. 아멘. 해석 말씀 영의 귀가 열려서 아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 아멘. 요한사도와 바울사도처럼 예수님의 음성, 아멘. 요한사도와 바울사도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본문 말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해석 말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인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빌립보 4장 3절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글레멘드와 빌립보 교회 부녀자들 여자 성도들이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멘. 그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는 부녀들 가운데는 루디아의 이름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빌립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에클레시아인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제자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빌립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아멘.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아멘.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 본문 말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해석 말씀 요한사도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 사탄처럼 말을 했습니다. 12절 본문 말씀 그가 먼저 남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은 자니라. 아멘. 해석 말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은 자였습니다. 13절 본문 말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해석 말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기를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한계가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부활과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창조자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 본문 말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해석 말씀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15절 본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해석 말씀 땅의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상은 로마 시대 로마 황제 숭배와 현대의 동상을 세워놓고 우상화하고 섬기며 경배하는 이단의 교주와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 독재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16절 본문 말씀 그가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해석 말씀 짐승의 모든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17절 본문 말씀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였습니다. 18절 본문 말씀 제가 여기 있으니 충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니라. 해석 말씀 지혜롭고 충명한 성도들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수입니다. 그 짐승 사람의 수는 666입니다. 666은 해석 말씀 666은 짐승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인데 666을 해석하자면 로마 황제 네로와 같은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적그리스도입니다.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풀면 666이 되는 것입니다. 666은 과연 누구인가? 현대 비평적 성서 주석학에서는 네로 황제를 보는 의견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를 뜻하는 네론 카이사르를 아람어식으로 표기하면 NRWNQSR이 되는데 이를 히브리 문자에서 대응하는 숫자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합이 66이 됩니다. 히브리 말로 눈, 레시, 와우, 눈, 코프, 사메크, 레시, 합 50. 그러니까 그 레시, 와우, 바브라고 발음하죠. 눈, 코프, 사메크, 레시는 숫자로 말하자면은 합하면은 50, 200, 60, 50, 100, 60, 200. 그래서 660이 되는 것입니다. 그 660은 네로의 그리스어 이름 네론 카이사르의 히브리어 음역을 숫자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7은 완전수이고 6은 흉수인데 666은 흉수를 3개나 합쳐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자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숫자화해서 표기했습니다. 또 물고기를 표시했지요. 이것이 바로 게마트리아, 영어로 GEMATRIA. 바로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해석법인데 즉 이름 철자에 하나씩 숫자를 부여해서 해석법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의미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말투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매우 기이하게 보이겠지만 당대의 교양에 있는 신자들은 충분히 뜻을 파악할 수 있는 화법이었습니다. 공권력에게 박해당할 때 돌려 말하는 화법이 발달하는 건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본문부터가 지각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뜻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비밀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당시 독재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적 상징 세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서 거둘 수 있었던 성과는 그 교회들의 시대 상황, 문학적 환경 등을 알아야만 비로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참고는 스테판 슈라이버 1967년도판, 마르틴 에브너 1945년부터 살았던 분의 책을 인용했습니다. 신약 성경 개론 분도 출판사 2013년 판 874쪽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만 현대 가톨릭, 개신교 주석학을 막론하고 666이 네로라는 데 폭넓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자기 시대의 성도들에게 쓴 계시의 글이니만큼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 공권력의 표상인 네로 황제를 지목했을 가능성이 압도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성서 주석학 바깥에서는 오늘날에도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끼워 맞추는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의 정치가 교황이었다가 바코드였다가 베리칩이었다가 어쩐지 시대 상황에 따라 자주 정체가 바뀌었습니다. 미국판 세대주의 세계관 역시 한국 개신교에 전파되어서 바코드, 현재는 베리칩이라고 하죠. 그 베리칩을 통한 적그리스도 체제의 인간 통제와 휴거를 통한 도피라는 설정은 한국 개신교의 세대주의 정서 안에 녹아들었고, 결국 다음의 선교회 1992년 다음의 선교회가 예수님 재림했다고 해서 이장님이라는 자가 기독교를 얼마나 흔들고 미혹했습니까? 그 다음의 선교회와 구원파가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대대적인 선교 방식, 기독교 근본주의와 성경문자주의 해석의 배경 안에는 결국 세대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세대주의 신학을 수용하지 않는 기독교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도 세대주의적인 사고나 신학관이 나타날 정도로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사설이나 이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90년대 휴거 주장이 한창일 때는 666을 짐승의 표로 해석하고 바코드를 666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음모론이 생겨났으며 지금도 그런 이론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 머리에 바코드를 찍고 관리한다는 것, 현실과 비교해서 꽤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바코드에는 실제로 6에 해당하는 막대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바코드 대신 FRID가 666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RFID의 경우는 베리칩이라 하여서 실제로 사람 몸에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RFID 666설은 음모론자들이 왜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60은 사실 기독교에 의해서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666설은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666은 사실 기독교 박해자와 그 추정하는 특정 종교 집단이 결탁해서 나온 경제 제재와 기독교인 박해, 바로 로마 황제 숭배와 같은 바로 로마 황제 숭배와 같은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리칩 같은 것이 아니고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계시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순교까지 각오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상징을 가진 것일 뿐, 공포 조장을 하는 예시들은 사이비 종교에서 나오는 가짜 뉴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출처 나무위키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분명히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666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으니 구원받으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믿으셨으니 구원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으니 구원받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으니 666 숫자에 좌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666에
상관없이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셨으니 아멘. 구원과 영생을 받아서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면 들림받으시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은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고, 아멘. 육체는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좌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름이 분명히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믿으시고, 아멘.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 받은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흔들림이 없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여. 예,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고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영생을 얻으신 걸 믿으시기 바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가족이 다 노아 가정처럼 다 구원받으며 고넬료 가정처럼 다 성령받고 아멘.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쳤습니다.